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역,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동역함을 주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안에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은 28절을 좀 떠올리는데 우리 한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들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 이렇게 그러면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갈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또 예언의 은사, 목사가 이런 은사를 가지면 의심하지 않고 목회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은사, 즉 신령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서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도 그런 신령한 일들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병 고침도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한 것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3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의 은사 가지고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음성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성경을 읽는 사람 다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그것이 3절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조차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사 중에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께서 이미 마음에 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또 5절에 뭐요? 섬기시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죠? 또 6절에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바라는 것들,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아니, 바라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음을 한탄하거나 혹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없인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저는 찬양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를, 목사님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역자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수없이 이런 일들을 나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과 교회론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계층, 다른 전통보다 앞서는 것은요, 우리를 눈부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게 하는 일이 있는데,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진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유익이라는 것이 뭐냐면 common good, common God이에요. common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양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한 성령님으로 어떻게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한 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은사다,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부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도 바울이 열관 은사를 가지고 은사 발견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재능과 은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능은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즐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체가 드러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능과 은사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을 재능으로 오인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깊이 알고 정확히 알 때 이제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오직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오직 주신 그 은사로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사야말로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다툼이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로 예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과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수많은 것들이 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각자의 모습대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를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 주시는 것이니. 그렇죠?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고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한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의 각 지체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귀하죠. 눈이 귀합니다. 또 귀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도 귀합니다. 또 오른손도 귀하고요, 왼 손가락도 귀합니다. 우리 몸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은사는 그렇게 한 성령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로 인해서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으냐, 귀하다 천하냐, 그렇게 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사가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찬양을 잘하구나. 당신은 성품이 좋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몸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고 말씀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은 이 세 절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자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8장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죠? 사도나 예언자나 교사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나 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도 중요해요. 그러나 일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면
그 은사자를 존중하지만 그 은사자를 추종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소문난 목사님이 있어서 매년 초면 찾아가 안수를 받고 하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쫓아가서 안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음성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내가 역사할 때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천국에 분명히 있다. 내가 곧 간다. 예언의 은사를 들은 사람들의 가서 말을 들어보면 다 이런 종류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성경에 있고요. 말씀 기도하다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추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 주셨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다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자가 있다면 교회 안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은사보다 성령님께 더 주목해야 됩니다. 기적보다 더 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을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을 왜 여러분 경계합니까? 술에 취하면요, 술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이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놀라운 역사 중에 역사는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안에 오늘도 거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오늘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감사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무엇보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오늘의 삶이 감사와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오늘도 감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병고침이 있고 치유됨이 있고 예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면서 주님,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 주님,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남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이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로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우리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은혜를 더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